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아침, 새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일터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서 모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차별이 없고 소외가 없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향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쏟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용서구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의 온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근심이 새롭게 닥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든지 간에,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간에 전 이 믿음으로 또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이로다. 먼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는 들짐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또 들의 풀, 또 나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게 축복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말을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때론 네.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죠. 그 본질의 마음이.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만큼 그게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구약에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하면서 인용하였던 그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홀로 이 세상을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자녀의 일들,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또 우리 교회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들 다 구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알지, 늘 내가 깨닫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성령을 구하는 갈급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아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차별이 없는 영입니다. 차별이 없는 영, 구별이 없는 영,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성령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높낮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부유함, 또 나이, 성별,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차별이 제거되고 철폐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어떤 그 벽들도 다 무너져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러한 그 직분의 벽 앞에서 여전히 무너집니다. 목사님이 제일 높고 장로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복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호칭은 목사, 장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도. 암흑의 성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차별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차별이 무너질 때, 이 벽들이 허물어질 때. 그럼 또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영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는 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죠. 이 성령은 근심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 믿고 근심이 다 물러갈 줄 알았는데 아니죠. 새로운 근심이 생겨납니다.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일까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을까? 내가 뭐 해먹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양상이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자기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우편에, 쟤는 좌편에. 자기를 향한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쓰임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 사명이 생겨납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는 영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막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이. 꿈과 비전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어린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꿈을 꿔야 어린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전이 심어질 수도 없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도 끼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는, 그래서 그것이 사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어리석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다 해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가 그렇게 벌어놓은 돈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힘쓴다. 그래서 참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명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배움을 허락하게 하는 영입니다. 배움.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함으로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이 갈급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배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주의 마음들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명자로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32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러한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3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는 겁니다. 부르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함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여기 모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 뜻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값지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교역자들, 모든 주의 일꾼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또 마지막 날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